단지파가 사라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제목이 가이사랴 빌립보 문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복음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반조각을 딱 낸다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냐 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문답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를 전반부,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문답 이후에 그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거든요. 십자가 지시는 일주일.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 문답 입고 난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헐몬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을 쭉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후반부가 가이사랴 빌립보를 기점으로 되는 겁니다. 보통 마태복음 16장을 많이 치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두 쪽으로 나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3절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뭐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거기가 마태복음 후반부, 앞에가 전반부.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문답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오늘 저는 이걸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지명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니까요. 그러면 유태인들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북쪽에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산이에요. 헐몬산, 헤르몬산 산이 있거든요. 산의 서쪽이 단이고 동쪽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래서 딱 보면 이게 뭉치로 보인다고. 단, 가이사랴 빌립보, 헐몬산. 헐몬산이 소위 말하는 다음 주에 살필 변화산이거든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죠. 이게 다 한 묶음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북쪽이 사막 기후지만 북쪽은 물이 많아요. 왜냐 헐몬산이 만년설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관광 가보면은 헐몬산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스키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년설이 있고 보통 때는 물이 이게 녹아내려요. 녹아내려서 모이는 곳이 단이에요. 단에서 모인다 그래요. 단에서. 그래서 단에서부터 히브리 말로 흐른다가 조르거든. 조르. 그래서 단에서부터 흐르다. 그래서 조르단. 그게 조르단. 에울 조르단. 요르단강이에요. 요르단강. 그러니까 요르가 조르인데 흐르다예요. 단에서부터 흐르다. 그러니까 단에는 물이 많겠죠. 그래서 이게 풍족한 곳이라고. 단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단, 헐몬산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게 같은 이미지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단 얘기를 잠깐만 하는데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 인침받은 14만 4천 명, 구원받은 12지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단지파 이름이 없어. 요셉 지파가 대신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 단지파가 사라진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한마디로 해서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지파는 우상숭배 지파이기 때문에 잘려버렸다고. 특별히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미가의 우상숭배를 하는 게 처음 나오죠. 그래서 우상숭배 지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금송아지 우상 만든 데가 어디예요? 단과 베델. 베델은 중간쯤에 있고 단 꼭대기에. 그 참 묘해요. 이 단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가의 우상 사사기 때, 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꼭 여기서 우상이 나와. 단에서.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의 속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단지파가 어디 있느냐면 가나안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배당받은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면은 유다 지파 땅이 있죠. 남쪽. 남쪽이 유다잖아요. 그리고 서쪽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죠. 그 중간에 있는 게 단이에요. 그런데 단지파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블레셋의 공격을 맨날 당하고 하니까 불편하죠. 땅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배한 땅을 도외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사명을 도외시해버리고, 거기가 사명지인데 내가 원하는 땅 간다 그래가지고 다 끌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북쪽에 있는 땅이 라이스란 땅을 정복하고 거기를 단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단지파는 하나님 명령 어기고 자기 좋을 대로.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숭배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내 뜻대로, 나 편한 대로,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곳, 편한 곳, 안락한 곳. 그게 단지파의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싫으면 아닌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 있죠. 뭐 하나님 명령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그뿐이지 뭐. 나는 라이스가 좋단 말이야. 그래서 북쪽으로 와서 물도 많고 여기가 좋지. 이런 데 살아야지. 그죠? 어떻게 맨날 블레셋 옆에서 무슨 힘으로 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라이스를 단이라고 바꿨다고요. 그래서 대위법이라고 그러죠. 단에서부터 부엘사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래서 북쪽이 항상 단이 돼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단지파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이나 명령은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중요한 지파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우상숭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게 나오죠. 욕심으로 살았던 것 그게 망하게 되었다. 뭐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카톨릭하고 루터교의 그 10계명하고 우리 개신교 10계명이 다르다 그랬죠. 우리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 아는 대로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그 루터교는 빼고 합시다. 뭐 똑같은 거니까 카톨릭하고 그 카톨릭에서는 1계명, 2계명이 하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저는 그 버전보다는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외를 앞에로 번역할 수 있거든.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저는 그게 1계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만 섬기라. 근데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를 동일시해 버리니까 우상이 다른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백성은 우상 숭배할 리가 없다. 이게 캐톨릭 개념이라고. 하나님 섬기는데 다른 거 안 섬기는 게 그게 우상이지. 다른 신이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성상을 만들거나 그림 그리거나 뭐 성물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면 뭔 짓을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캐톨릭 가보세요. 뭐 마리아 상도 있고 예수님 상도 있고 뭐 거대한 거 만들고 뭐 그림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왜? 1계명, 2계명이 하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이제 2개로 쪼개고. 그러니까 캐톨릭적인 개념에 의하면 크리스찬은 우상숭배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우상숭배는 없는 얘기야. 그런데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겠죠. 크리스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고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목적이 뭐예요? 우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참 교묘한 존재거든요. 뭐 음란하고 싶다 그러면 음란 안 하고 음란신을 만들어 놓고 음란신을 섬기는 식으로 간다고. 내가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돈을 좋아한다 그러지 않고 돈신을 만들어 놓고 돈신을 섬긴다고 간다고. 그래서 우상의 내용은 뭐예요? 묘해. 내 욕심하고 딱 맞아 떨어져. 그래서 우상은 우상이 아니고 내 욕심이 투영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은 따로따로고 2계명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섬기면서 양다리 걸칠 수 있는 것들이 우상이다. 그걸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한 게 뭐냐면 우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너의 우상부터 깨야 돼. NIBC.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그 선포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 사역, 이 후반부 사역의 시작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되는 이유가 뭐냐면 단을 깨버리는 거예요. 단의 스피릿을.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헐몬산 거기가 다 풍요로운 거거든요. 자기 원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쭉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지명이 주는 메시지 가이사랴 빌립보 이퀄 단이거든요. 단 이퀄 헐몬산이거든요. 이건 뭐죠? 죽지 않은 나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음부터 시작돼야 된다. 내 욕심부터 깨는 것이 시작이다. 그러니까 단 스피릿을 버려라. 단으로 살면 죽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개념에 의하면 뭐예요? 단지파가 사라진다는 거야. 단지파는 구원 못 받아요. 멸망이라고. 내가 안 죽으면 멸망이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따로와 함께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8절 앞부분만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상반된 표현이죠. 따로 기도하시고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따로 있는 건 뭡니까? 따로. 이거는 일종의 개인적인 신앙이죠. 하나님 만나는 거, 신앙. 그러니까 함께는 사역이잖아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죠? 일보다 신앙이 먼저다. 일보다
사람됨이 먼저다. 사역보다 인격이 먼저다. 그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 필요해요. 신앙이 먼저 필요하다고요. 그거 아니면 안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잠깐만 설치면서 일한다 그러지 말아요. 일은 무슨 일이에요. 예배 안 하고 무슨 일을 해. 우리 너덜너덜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냐고. 난 지금도 보니까 그래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없이 그게 무슨 아르바이트 하듯이 와가지고 뭐 잠깐 서가지고 뭐 일하고 뭐 사역하고 뭐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우상이지. 그죠? 누가 그런 식으로 하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 목사도 말할 것도 없죠. 서재와 또는 뭐 엎드림이 있어야겠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만남 있고 난 다음에 사역이 돼야지. 그거 없이 사역만 한다 그러면 엉터리 가짜겠죠. 그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보통 약자로는 GBT라고 하는데 Global Bible Translators. 그래서 GBT 들어봤죠? 뭐 성경 요즘에 뭐 번역 다 해가지고 요즘에 있나 모르겠는데 GBT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은 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세종대왕이래. 거기 막 문자도 만들어주고 막 그런데 자기가 그 민족의 세종대왕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언어는 탁월해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거기 말로 번역도 해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선교사님 댁에 가보면요. 우린 예상할 때 그러잖아요. 아카데믹한 책들이 많을 거다. 왜냐? 워낙 그런 아카데믹 어프로치를 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 가보면요. 생각보다 영성에 관한 책, 예배에 관한 책이 훨씬 더 많아요. 질문해 보면 아니 선교사님은 이렇게 아카데믹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거보다는 영성책이 더 많네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역보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사역만 하면 고갈돼 버린대요.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죠. 예배 없이 하나님 만남 없이 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 해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 바보들이 일만 하려고 그래. 뭐 그렇게 잘났다고 일만 해. 그거 오래 못 가요. 고갈돼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배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따로 기도하시잖아요. 영성이죠. 그리고 함께 이건 사역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역이 있다. 이거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으면 뿌리가 흔들려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 만남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좀 중단하시고요.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만지심이 없으면 회복도 안 되고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자기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만나는 분이 왜 자기 확신이 없어. 사람들이 인정받으라 그런 것도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이게 껄렁껄렁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뒷부분부터 20절까지 19절까지 입니다. 시작.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장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세례 요한은 신약과 구약 그걸 중간기라 그러는데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400년을 깨고 나온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제로 아다시피 짠한 건 하잖아요. 강렬한 도전을 했잖아요. 뭐 다 회칠한 무덤들하고 그러고 막 뒤집어 엎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세례 요한하고 캐릭터가 비슷하죠. 요즘에 딱 그 열왕기상 17장 공부하잖아요. 엘리야 아합 시대 때 갑자기 등장해. 갑자기 등장해서 1절에 외치자 10장 1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설명도 없어. 그리고 싹 사라져 버려. 그리고 그리시나가에 가가지고 뭐 까마귀 먹고 또 뭐 사르밧 과부지에 가서 또 기름과 떡 만들어 먹고 3년 반 동안 잘 그러다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하고 또 19장에서는 또 낙심해가지고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뭐 로덴남에서 죽여주세요. 이게 주책 부리다가 그 다음에 후임자 세우고 승천하잖아요. 그 성경은 꽤 자세히 나오지만 그 기간 짧은 기간이에요. 4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짧은 시간 안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비슷해 엘리야하고. 공생이 3년밖에 없잖아. 그죠? 지금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가 3년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엘리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바람같이 바람의 사나이야.
바람같이 나타나가지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뭐 죽었잖아요, 그죠? 세례요한은 비슷해서 야 세례요한이냐, 뭐 엘리야냐, 뭐 그런 캐릭터로 예수님 말하더라 그런 거예요. 예선지자 중 한 사람.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센세이션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확신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누구냐 묻는 것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확신이냐? 아까 1보다도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발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버전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여기 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두 가지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창조주란 뜻이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맨날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공과고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퀄 하나님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위인, 스승, 탁월자 그런 게 아니라 구원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뭐 말을 어떻게 붙여도 돼요. 뒤집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가지 고백이죠.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창조, 타락, 구원. 여기에 예수님이 해당 안 되는 게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십니다. 인간이 뭐해서 타락했죠.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성경 전체가 창조, 타락, 구원이기 때문에 3등분이거든. 창조, 타락, 구원.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루는 거죠. 초대교회 때 크리스찬이라는 사인이 뭐였어요?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그러는데 익투스, 튀우스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냥 한국 사람은 발음 편하게 익투스라고 합시다. 익투스. 약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컴마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이비어 구원자. 요거 합쳐놓으니까 익투스가 되는 거라고. 그냥 꼭 헬라어로 안 해도 되잖아요. 한국말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걸 합쳐놓으니까 익투스 물고기가 되더라.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 물고기 고백도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한 번 더 부연 설명한 거죠. 말 맞추려고 구원자. 그러니까 앞에도 구원자, 뒤에도 구원자, 가운데는 하나님. 익투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앞에와 뒤에는 동의어. 그리스도가 구원자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니까. 이 고백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21절에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면 초점 흐릴 거니까. 뭐 예수님이 또 뭐 메시아다 그러면 또 왕인 줄 알고 또 오병이어 때도 와가지고 귀찮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지금 바빠. 나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왕 삼고 또 설치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이따 울고 있어. 그런 얘기예요. 이거 별 뜻 없어요. 그죠?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뭐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숨길 것도 없죠. 곧 다 드러나게 될 건데.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자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인 걸 알고 이제 구원자잖아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구원자이기에 고난이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뭘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죠. 구원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내려놓고 이 땅에 왔다. 아낌없이 희생했다. 그런 얘기죠. 구원자는 어떤 분이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분이에요. 아낌없이 쏟아붓는 분이에요. 그거를 행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긴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혼자 유복해지고 혼자 뭐 권위를 다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올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 자체가 희생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 되고 죄인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라고요. 그래서 구원자의 본질은 뭐냐면 본인이 희생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고생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희생하러 오셨어요. 그 얘기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십자가에는 두 종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내가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짐을 내가 지면 지옥 가요.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십자가를 내가 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우리 그 지긋지긋한 죄, 그 잔혹한 죄, 내가 지면 우리는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죄의 십자가. 우린 죽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린 죄값 다 치르고 죽음 감당 못해요. 여러분 죽음의 십자가를 내가 당당히 지겠어. 지면 지옥이에요. 죽음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거든. 심판의 십자가도 예수님이 지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한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찬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질 수 없어요. 죄, 죽음, 심판의 십자가는 내가 질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자 되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죄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를 내 대신 지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가 있는데 이건 뭐냐?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내 죄, 죽음, 심판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이 이거라고. 내가 니네들 십자가 질 거니까 고난 당할 거니까 이게 너도 내 제자라며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 이걸 그냥 오늘 맞춰서 합시다. 사명과 사람들이에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이라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내 해결 못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그럼 우리에게 뭘 맡겼어요? 사명과 사람 맡겼다니까. 그렇게 진짜 나쁜 놈들이죠. 사명을 저버린다 그러면 나쁜 놈들이고 사람을 저버린다 그러면 이 배은 망덕한 거죠. 왜? 우리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짊어졌다니까요. 우리 모든 죄짐, 모든 죽음의 짐, 모든 심판의 짐 예수님이 다 덮어 쓰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남겨놓은 게 뭐예요? 사명의 십자가 지고 사람의 십자가 져. 그럼 줘야지 그거는. 그 얘기가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행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복하신 분이죠. 왜 행복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내 죄짐, 죽음의 짐, 심판의 짐 예수님이 고난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왜?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기뻐하셨다고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 우리도 예수님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뭐냐 하면은 희희낙낙이 행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맡기에 주신 십자가를 지는 삶이 행복이라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예요? 사명이 뭐죠? 그게 거룩 아니에요. 거룩이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따로 떼어놔서 쓰임 받는 거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의 십자가죠. 희생, 손해, 섬김. 그럼 행복해진다니까요. 그거를 행복을 느끼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이제 정의가 됐죠. 내 죄, 죽음, 심판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 져주신 존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거 맡기셔서 사명 맡기시고 또 하나 사람을 맡겼어요. 사람이 뭐예요? 건져야 될 사람들이지. 사명과 사람. 그거 건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명과 사람의 십자가 지면은 기뻐요. 크리스찬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잖아요. 평안이 와요. 그리고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뭐 선교 같은 데 가서 사명 이루고 사람 건지고 하면 되게 행복하잖아.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거든.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십자가 지는 인생.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 거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나오잖아요. 십자가 지는 게 행복하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수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짊어져야 될 짐.
무거운 짐은 뭐예요?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남의 짐. 우리는 두 종류 짐이 있다니까. 수고라는 짐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어요. 다 내게로 와라 쉬게 하리라. 근데 쉰다 그러놓고 사기 싫은 거 같잖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되게 기대했는데 내 멍에를 매 이런다고. 여기서 속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멍에가 이 소나 이런 데 이렇게 멍에를 매는 게 콧돌이하고 힘들 것 같이 보이지만 만약에 일을 한다는 것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멍에가 장비죠, 장비. 안 그래요? 장비잖아. 여러분들 이게 무겁게 그냥 이게 삽이라도 주고 가면은 무거운데 이거 왜 가져가 그래? 그러면 일할 때는 삽이라는 게 무거웠지만 일할 때 도움이 되죠. 그냥 반바지 입고 놀러 가 그래 놓고 막 꾹덩이 있는데 손으로 치워 그러면 손도 다 빠지지. 그거보다는 삽이라도 주세요. 아니면 불도저 주세요. 그러면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짐이 아니라 장비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십자가 아니에요. 장비예요, 장비. 장비로 주신 거지. 도구로 주신 거죠.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할 때 무지 힘들어. 안 힘들겠어요, 그게? 근데 그게 왜 짐이야? 멍에 아니고 장비지. 그렇게 책도 있고 뭐 다 준비가 되니까 설교하는 장비로서 쓸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그 장비지 그게 왜 짐이야? 가볍고 쉽다 그러잖아요. 네,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맞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름 붙이기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는 집들 있잖아요. 우리 집엔 딸이 둘인데 이제 딸도 이제 시집도 가고 둘 다 갈 것 같네. 이제 다 가야겠지. 너무 늙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딸 키우는 집하고 아들 키우는 집하고 이렇게 보면은 일단 우리 집에는 뭐 닭을 한 마리를 시켜도 남아. 애들이 이렇게 안 먹지. 닭을 시켜놔도 뭐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잠깐 배가 나왔어요. 내가 아들 낳았으면 말랐을 거야. 이 딸을 낳아가지고 먹질 않아. 남아 맨날. 그러니까 나는 남기는 거 싫어가지고 먹다가 잔반 처리조가 돼가지고 맨날 살이 쪄. 근데 아들 있는 집 갔더니 먹을 게 없어. 갖다 놓으면 다 없어져 버리고. 노는 수준이 틀려. 노는 수준이. 날라다녀 막. 날라다니고 막 여기저기 피 흘리고 막 시혀 우는데 이빨이 빠져 있고. 그래서 딸 있는 집 있잖아요. 딸 둘, 셋 있는 집 가서 하면은 꼭 이렇게 소개해요. 목사님, 얘네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우리 딸들이 하나님의 선물 같이 느껴져요. 근데 아들 있는 집 있잖아요. 우리 박현 전사 같이 우리 드럼 치는 애 아들 넷이거든. 제가 옛날에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근데 선물이나 십자가가 잘 보면 둘 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동의어예요. 그죠? 좀 좋게 표현하자고. 뭘 십자가라고 표현해. 선물이라 그러지. 선물이 선물. 근데 그게 보기에 따라 사실 뭐 아들 키우면 또 와일드하고 또 뭐 힘차게 또 일할 때 잘하잖아. 그러니까 선물이지. 근데 당장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선물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선물로 여기고 사명 감당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24절이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뭐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죽으면 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죽는 길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명 포기하고 사람 건지는 거 포기하고 편한 길 선택하면 너 죽어. 근데 힘들더라도 죽는 것 같더라도 사명 붙들고 사람 건지는 일을 붙들면 힘들어도 살아 그런 거죠.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린 그걸 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린 무조건 좁은 길 가고 무조건 어려운 길 가고 무조건 힘든 길 가고 무조건 십자가같이 보이는 길을 선물로 생각하고 그걸 선택해요. 왜요?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작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 아니야. 그런 거죠. 내일 결혼식 하거든요. 기백이 정기백. 결혼할 때 이렇게 신랑 신부 이렇게 기어 나오잖아. 아니 뭐 걸어 나오잖아요. 되게 행복한지 알아. 바보들. 결혼하신 분들 알죠? 고생 시작이죠. 나는 그 결혼식에 행진할 때 고생 시작되었네. 고생 시작되었네. 그걸로 들려. 결혼은 고생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누가 하냐면 외로움에 지친 애들이 해. 외롭고 미치겠다. 그래서 결혼해. 근데 무슨 기대를 갖고 있냐 하면은 내일 주례할 때 이거 꼭 얘기해 줘야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착각에서 시작해. 아니에요. 이제 고생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참 묘해요.
패키지로 줍니다. 옛날에 제가 투트랙이라고 그랬죠. 행복과 고생은 패키지로 와요. 이렇게 같이 온다고. 같이.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러면 편해지려고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결혼 못 하는 거야. 지금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SNS 발달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뭔지 다 보이잖아. 딱 보니까 결혼을 안 해. 왜? 힘이 너무 드는 것 같아. 뭐 육아도 힘들고. 그죠? 뭐 애 둘 그러면 막 비치려고 그래, 남자가. 엄마하고 같이 키워야 되니까. 근데 바보예요, 바보. 결혼은 고생하자고 하는 거거든. 그럼 거기서 행복이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남의 행복을 보고 즐거워하는 게 결혼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 그게 십자가라고. 그 길 걷는 게 결혼인데 예수님은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십자가 지고 행복하게 예수님이라고요. 죽음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예수님도 행복했어요.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예수님이 기뻐했어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하든 간에 내가 보니까 이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 십자가 지는 거예요. 결혼이 뭐 행복하자고 해. 자매 되게 편하지 혼자서. 안 편해? 나쁜 사람. 고생 좀 해야지 고생을. 그죠? 애도 낳고 막 남편하고 갈등도 있고. 그게 결혼이에요. 그거 해야 된다고. 안 해도 돼. 괜찮아요. 너무 섭섭해요. 우리 인생이 참 그래요. 요즘에 그 엄마들도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뭐 이렇게 와이프 보면은 할 때 결혼을 갖다가 자꾸만 이제 본인은 알잖아. 결혼해봐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애지중지했는데 또 고생하면 어떡하니? 고생하면 어떡하니? 나하고 생각이 틀려. 결혼하면요 100% 고생하는 거예요. 이제 죽도록 고생할 거야 아마. 아버지 좋은 거 깨닫게 되고 막 감사기도 나오고 절 보면 눈물이 흘릴 거만. 그럼 그렇게 결혼이지. 결혼이 고생스러운 거지. 근데 엄마는 알잖아. 이제 살아봤으니까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그게 행복인 걸 또 몰라. 결혼 안 하면요 고생도 없어. 근데 행복도 없어. 알아요? 맨날 혼자서 외롭다 그러고 뭐 홀짝홀짝 위스키나 마시고 그러는 거지. 진짜라니까요 그거. 단지파 보세요. 단지파가 뭐해서 행복하자고. 나 블레셋 옆에 있기 싫어. 이런 사막지대 살기 싫어. 물 천지로 있고 스키장 있는 곳.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흐르는 곳. 물이 흐르는 단에서 흐르는 조르단. 단에서부터 단조르. 단에서 조르가 되는 조르단. 근원지. 그리고 이슬이 있거든요. 이슬. 그래서 녹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슬이 막 내려가 농사가 되는 곳이에요. 야 이거 기가 막힌 땅이네. 행복한 곳이네. 편안한 곳이네. 고생 하나도. 고생 안녕. 거기가 우상이라고. 다 죽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 단지파 사라져버렸다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단과 같은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라이스 정복에서 단이라고 이름 짓지 않습니다. 내 옆에 블레셋이라는 시꺼먼 놈들이 있어요 맨날. 살기 너무 힘들어. 사막이거든. 사막이에요. 그 누구죠? 다윗이 도망쳐서 사막이 원래 단지파 있던 땅이야. 아둘람 굴고 단지파 있던 땅이야 거기. 거기가 원래 단지파 땅이라니까. 근데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참여하고 10편 50편 내가 만민 중에 우리 끝날 때 합시다 그거. 그 찬양 부르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척박한 땅에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거기서 뭘 했어요? 40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힘쓰고 그죠? 고난당한 사람 도와주고 계속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았잖아. 거기서 행복했죠 그는. 그죠? 왜요? 다윗의 모든 죄, 다윗의 죽음, 다윗의 심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에게 사명 짊어지잖아요. 맡기신 사람도 짊어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고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거 가지고 부끄러워 말고 험한 십자가 붙으십시오. 예수님 붙으십시오. 단지파같이 살지 말라고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명이 주는 메시지 난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파 사라졌다.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NIBC.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어떤 십자가예요? 사명이란 십자가, 사람이란 십자가.
나는 초하고 소금을 봐요. 초. 가까워서 초도 그거 뭐 한 10,000원짜리 주면 좋겠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어떤 그 영국 왕실에서 쓴다 그래가지고 한 20만 원짜리 초를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워서 난 불을 못 붙이겠어. 거기 가격표가 써 있는 걸 어떻게 붙여 그거를. 내 살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냥 다이소 거 그냥 3,000원짜리 갖다 줘라. 그냥 붙이게. 초는 왜 존재하죠? 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린 초예요. 나를 태우며 사십시오. 소금은요. 팍팍 쳐야 돼. 녹아서 없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서 원래 제법 그렇게 살았는데 나를 태우며 살라. 나를 녹이며 살라. 나를 태우라. 나를 녹이라. 나를 태우라. 나를 녹이라. 이게 우리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살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나를 태우는 인생이에요. 타면 탈수록 내 형상이 사라져. 그리고 없어져 버려요. 난 비춰주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 자기 주장하면 소금 아니야. 녹아서 없어져 버려. 형체도 없어. 맛으로만 증명하는 거죠. 언약으로 증명하는 거죠. 소금이라고. 그러니까 수치 다 당하고 나는 사라지고 오로지 사명 이루고 십자가 지고 사명 이루고 그리고 사람 얻는 거. 예수님이 그러셨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길을 걸어갑시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명 이루고 사람 건지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